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헬라어로 아드로포스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항상 위를 소망하면서, 그렇죠. 오늘의 영어는, 오늘의 제목은 내 영혼의 쉼터 아버지 집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는, 즉 말해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소망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목적이 뭐냐 보면은 종교 시발점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뭐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 거에 그게 종교 시발점이에요. 항상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첫째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인 뚜렷이 있어요.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름이라. 이사야 44장 21절 말까지 하나님을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흙으로 인간은 흙으로 가다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 형상은 우리가 얼굴 같은 이미지 가도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런 형상의 이미지가 아니고 성품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선한 성품을 보고 본질에 타락하기 이전의 마음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생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라 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흙은 원어가 아파르민나 하야다만데 직역하면 땅의 티끌과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심장이 있는데, 시편 133절 14절 말씀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궁으로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괴하는 자를 중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하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 품을 기억하심이라. 단지 먼지 같은 우리 티끌같이 먼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면 그걸 궁으로 여기신다. 불쌍히 그 정도의 우리를 궁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먼지 같은 이 인간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뭐고요? 죄로 말미암아 교만한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죄악성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흙은 땅에서 깊이가 1m 정도로 갔다가 옥토라고 합니다. 가장 기름진 무슨 곡식을 해도 잘 된다. 2m 정도가 지렁이가 많은 곳에, 그렇죠. 그래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산성화가 되면 비료를 많이 뿌려놓고 막 그래야 어쩌면 죽어가지고 무엇을 심어도 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옥토가 왜 중요하냐?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제 창조의 본질이죠. 땅의 그의 본질으로 기름지게 다 해놨는데,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그 비료 같은 거를 화학 제품으로 뿌림으로써 산성화가 돼버려 다 땅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뭘 심어도 잘 안 된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토망이나 이 땅 흙으로 진 집은 우리의 인간의 체질의 기를 잘 순환을 시켜줍니다. 이리 순환을 시켜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몸도 굉장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도 없는데 이 우리가 지금 세면으로 만든 집에 사는데 이건 한마디로 산성이 나옵니다. 좋지 않은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역하게 해주고 오히려 역하게 해주니까 성질이 난폭해지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지고 그래야 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같은데 그런 데서 하면 그런 기운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기를 보시니까 이건 지금 보면서 성령이기는 뭐 성령이고 생명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생명의 근원인데 자신의 기운을 점에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과 하시는 전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었어요. 네피시아인데 숨은 호흡을 뜻하는 네피시가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하야가 앞에서 가말로 살아있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합체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복을 주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뭡니까? 같은 성끼리 인간의 쾌락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랬던 잘못된 죄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동성애가 그 질병 걸린 건데 그들이 말로가 비참하고 살아있는 광경도 비참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역한 경우는 처참한 결과 고통과 멸망뿐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는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셨는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영으로 삼아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증명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측량 그 시종 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만약에 알게 된다면 우리가 참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고난과 환난이 시작되고 그 정말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품으로 정말 성결로 창조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있는 평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걸 아는 분들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살려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에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영육간이 망쳐야 실패해야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날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성품 인격이 파괴된 인간은 각종 죄를 지면서도 살아가 내용은 항상 황막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루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이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은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다는 헬라어 겟나오 아도는데 이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중생되었다. 재창도 되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니면 하나님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라 하면 창조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가고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씀, 주의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 22절 같이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막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또한 문 밖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항상 끼어서 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끼어 있어서 종이 여기나이다 주여 말씀 앞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항상 그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소망이고 뜻이지만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 내 영혼의 쉼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지. 십자가 앞입니다. 내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번왕을 바라보고 아버지 입에 구할 때 내 영혼의 진정한 쉼터가 됩니다. 때를 따라서 잠시라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내가 곁에 있어서 주 앞에 갈 때 진정한 내 영혼의 쉼터가 바로 아버지의 집이란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주의 3장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